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어떠셨어요? 자,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자, 1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를요, 저의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소회를 밝히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불과 얼마 전에 장신성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제가 위임한다고 이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 달력 맨 앞에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서 불과 1년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야, 이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게 다시 한번 이게 새겨지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를 보낸 올 한 해가 사실 저에겐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또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건지, 제가 올해 첫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 설교 한 편 하면 되지, 쉽지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제가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이건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가 많이 변했고 또 분위기도 좋아졌고 밝아졌다, 이 말. 근데 제가 이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좀 두려웠어요. 이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시거나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나이가 들잖아요. 저도 올해 45이에요. 저 이번에 목욕탕 갔다가 체중계에서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들 배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나이살이라는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는 누구 것이죠?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실수할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전에 전임 목사님 계실 때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또 딱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바뀌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목사 와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딱 맞는 은혜를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젊은 목사가 와서 뭐 좋아졌니 이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그 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까 봐 심히 두려워요. 솔직한 말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더 당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시고 섬기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역자일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뭐 호산나 교회 있을 때도 달산교회 왔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주일 설교하는 거 큰 부담이 없었어요. 아무리 망쳐도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이 처리하면 될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전혀 부담감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일 설교 한 편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한 편을 듣고 세상 나가가 일주일을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 진짜 힘이 들었어요. 또한 준비한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제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지. 말씀 실컷 준비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자기 자랑하는 말만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무리 뛰어난 언변가가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니까, 내 삶에 이 말씀이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을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이번에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고,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거 썩내지 말았겠는데 그러면서 또 말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으로 막아주시고 가시덤불로 막아주셔서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제가 문자 보내면 답장으로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간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도 고독하더라고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계속해야 힘이 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이야기해야 제가 막 이렇게 막 힘이 막 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롯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9 to 9도 아니고 6 to 6도 아니고 6시부터요 거의 4시 반부터 교회 나가지고 밤에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보 찾아보고 설교 이 원고 쓰고 또 막 묵상하고 막 하여튼 하루 종일 그거 하면서 이 일주일을 지내니까 이 참기름 짜는 게 뭔 말인 줄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참기름 짜듯이 한 절 한 절 이 설교문을 짜내는 이 시간이 진짜 고독하더라고요. 근데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저의 호흡인 최성강 목사님께서 늘 제 옆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주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한 해를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연말인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나 살 빠졌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알파서 살 빠진 거 말고 진짜 애를 쓰고 노력해가 내가 연초에 다이어트 하겠다 생각을 하고 살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뭐 이것만 봐도 뭐 다른 거 안 봐도 뻔하죠. 성경 내가 올해는 내가 꼭 한독하겠다 하고 한독하신 분 한 사람밖에 없네. 이게 우리의 상황이죠.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연말에 가서 보면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루어진 거라고는 살찐 거, 성경 못 읽은 거, 그런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연초에 제가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니까 연초 되면요 이 다이어리를 막 써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 스타벅스 커피를 그렇게 먹고 스타벅스가 다이어리를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 막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요 막 스티커 붙이고 색연필 칠하고 막 볼펜으로 막 해가 1년에 딱 이 커리를 딱 짜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 지금 어디 있죠? 물어보면 다이어리 어딘지 일단 몰라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1, 2, 3월 다이어리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되면 다이어리 어딘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은 집에 달력에 큼지막하게 막 글씨 써놓잖아요. 월세 받는 날, 월세 주는 날, 뭐 생일 쓰고 막 써놓는데 그 모든 써놓은 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는 달리, 이단 집단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대는 그런 경전을 읊어대는 어떤 불교나 그런 읽어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어려운 말을 일부러 씁니다. 일부러 라틴어, 일부러 히브리어, 일부러 헬라어 쓰면서 모르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였다면 지금의 설교는 이 말씀 여러분들 못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설교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그걸 함께 살아내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민족이고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은요 자기 말로 된 성경 없어요. 자기 말로 읽고 싶고 자기 말로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이 위에 써있는 글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 큰 힘이 발현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의미한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죠. 오늘까지 몇 주를 들었습니까? 52주를 들었어요. 아니 52주를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변해야 되죠.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52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듣고 지킬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에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에게 복을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까요? 누가요? 26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경건이었다면 돌이키시고, 참된 경건이었다면 2025년 더욱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경건입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는 거짓 경건이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경건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예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 수준이나 성도로서의 의무 수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헌금도 드리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말도요 얼마나 예쁘게 하지 몰라. 집에 가면 이씨 저씨, 야이씨 저이씨, 뭐 이건 기본인데 교회 나오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제 먼저 하였어. 막 집에서는 야이씨 저이씨, 이씨 요씨, 무슨 성씨가 그래. 근데 교회만 오면 예쁜 말을 하잖아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좋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요. 교회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됐고, 직분 받아서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스스로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런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말씀은 끌고 갑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옷 입고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앞을 보면서 온화한 미소와 인자한 미소로,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경건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세상으로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내요.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 안에서의 처신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리와 시장과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를 판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이 거짓 경건이 밝혀지는 구체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언어 생활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장소로 첫 번째 언어 생활을 꼽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이 경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말이 거친 사람도 찬양할 때 거칠게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칠게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씨 저이씨 해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오. 아이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이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없어요. 말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게 말해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험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하다가도 기도하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뭐 험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나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당 밖으로, 교회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모든 종교 생활을 떠나서 일상적인 삶의 한중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는 장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나옵니다. 왜요? 거기에서 거짓 경건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성경은요, 제일 먼저 이거를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제갈 먹이는 것. 성경은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직분을 받았냐, 교회를 몇 년 나왔냐, 헌금을 얼마 드렸냐, 봉사를 어디까지 하냐, 뭐 그걸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판별하는데 뭐요? 혀를 제갈 먹이는 것.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통제 없이 마음대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냄과 시기와 편을 가리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고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 많아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온화하게 해야 되는데 뭐 집에서 온화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는 온화한데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그렇게 온화하지 못하고 자식한테 온화하지 못해. 그러다가 불같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 입에 먹인 재갈이 뜯어지면서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저주하기 시작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주하기 시작해. 그게 제갈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개혁주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말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나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비방하게 본 적 없다. 나가시면 돼요. 교회 안 다니실 때요. 그분은 천국 갑니다. 한 번도 난 살면서 남을 비방하게 본 적 없다.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과 죄의 찌꺼기가 우리 입술에 먹여져 있는 이 재갈을 뜯어내는 거예요. 쉬지 않고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을 비방하는 말이 왜 나쁜 줄 아세요? 저 사람 저 안 된다. 저 사람 교회 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안 된다 해서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욕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듯이
우리 혀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거짓 경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 말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만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또 다른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자랑하는 말. 요즘 보면 통화 녹음이 돼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휴대폰에 통화 녹음이 진짜 무서운 세상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삼성 휴대폰은 A-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서로 상대방이 대화한 모든 그 대화의 그 워딩을 메모장에 야가 저장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고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저장이 다 돼요. 그 저는 아이폰인데 아이폰도 이번에 그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녹음이 돼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눌렀거든요. 녹음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음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이폰은. 삼성은 그냥 녹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서로 녹음이 되어서 이제 녹음된 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녹음해가 들어보면 들을 때보다 말할 때 더 흥분하고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그래.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이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는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1, 2, 3, 4번 중에 뭐예요? 뭐죠? 1번도 하고 싶고 2번도 하고 싶고 3번도 하고 싶은데, 그죠? 답은 뭐라고? 4번이죠. 4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왜 종교적인 수칙과 규칙을 준수하고, 왜 특세를 나오고,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왜요? 하나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행동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된 삶이 아닌 거죠. 성도와 성도의 대화에서도 부모로서 아이들과 말할 때도 경건을 유지하고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도 경건을 유지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할 때도, 어른이 아이에게 말할 때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경건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내 자랑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건 생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고 결정되는 것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누구 앞에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셀프 평가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참된 경건이 판정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러분들 손 들고 찬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죠. 우리 최홍순 권사님 보이소? 리듬만 나왔다 하면 막 리듬 타는 거 보이소? 우리 최 권사님 리듬 탈 때 저는 예수님도 그 앞에서 댄스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 보여요? 사람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사람을 봤으면 바지춤이 내려갈 때까지 춤을 췄겠습니까? 그 언약궤 하나님만 보니까 바지춤이 내려가도록 다윗은 춤을 춘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참된 경건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 값을 받아갔어요. 근데 학습지 값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거든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8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쓰겠죠. 근데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어머니 저기 앉아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웃는 거 보이 알았어요. 부모는 다 압니다.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속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속이려고 말과 행동을 하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름 이렇게 지어놓으면 진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실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제일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현재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있게 되리라 뭐 저는 믿지만 그 마음으로 지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날은 집에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불렀어. 둘 중에 하나다. 너 엄마가 치매가 왔거나 너가 훔쳤거나. 자, 믿음 훔쳤어? 아니요. 소망 훔쳤어? 아니요. 사랑 훔쳤어? 아니요. 그럼 너 엄마 치매야? 아니요. 그럼 돈이 어디 갔지? 몰라요. 이래 된 거예요. 부산 사역할 때 그날 야들이 정말 끝장나는 날이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두들폈든지 애들 엉덩이에서 피가 막. 지금도 그 얘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형 때문에 맞았다. 여기서 형은 누구겠어요? 믿음이겠죠. 정신없을 때 돈 훔쳐가지고 게임머니로 쓴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돈 훔쳐서 안 훔쳐서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훔쳤다. 근데 여기 도둑놈이 써있어. 도둑놈이 써있어요. 닌데 하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그러면서 동생들 앞에서 하도 두드리면 하니까 동생들 앞에서 야 내가 훔쳤다 갈게. 근데 여기 도둑놈이 써있거든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때 안 훔쳤냐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웠어. 두들 맞까봐. 그럼 더 두들 맞는 거지. 차라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됐는데. 아빠는요 다 압니다. 말에나 이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예요? 거짓 경건일수록 형식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 경건, 거짓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옷 매무새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아멘 큰 소리로 하면 아이고 뭔데죠? 지만 아멘 하나. 이 말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멘도 못해. 그 거짓 경건인 거예요. 또요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 생각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생명력이 없으면 설교 외에 다른 것에 주력하는 거예요. 분위기 장식
좋은 환경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돈 주고 그 7촛대 팔거든요. 요새 7촛대 큰 거 하나 막 황금으로 된 거 사놓고 불 댕기 놓고, 그럼 얼마나 경건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뒤에 십자가 크다란 거 막 갖다 놓고 은은하게 불 지피 놓으면 어이구야, 그거 보면 흉내는 사람 있겠어요. 그리고 가운도 좋은 거 가운 입고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하면서 분위기 잡고 이래 하면요, 경건한 분위기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그런데요, 2000년 기독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삶이 변하면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건물이 없어요. 가까이 계산성당 가봤죠? 계산성당 가보면 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랜지 그냥 딱 들어가 봐도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계산성당만 가면 거기 있는 관리자가 좀 조용 좀 하세요. 맨날 저한테 조용 좀 하세요. 떠드는 사람 내밖에 없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한지 진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가 콩쿠르 한다고 범어성당을 가봤어요. 저 범어동에 범어성당을 가봤는데, 계산성당은 저리 가랍니다. 범어성당의 규모는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딱 들어가면요 압도당해요. 정말로. 와, 그래 제가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와,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라는 꿈을 한 번쯤은 꿔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처럼 막 장엄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짓지 않아요. 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공동묘지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지하 동굴에서도 예배드렸고요, 창고에서도 예배드렸고요, 건초더미에서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수천 수억 들어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풍성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럴듯한 목사 가운 입고 예배를 드려도 목사인 내 안에 예배자의 심정이 없으면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배자의 심령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경건이에요. 사람의 눈치 보고 아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거짓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신앙이 있어 보여요. 기도나 찬양을 들어보면 감동적이죠. 그런데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목마름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은 거짓말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설교의 문구가 아름다울수록, 기도의 음성이 간절할수록, 찬양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더 가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기 전에 간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렇게 예배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가 거짓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지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찬송을 부르고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에 타오르는 연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제사는요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요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 향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흥미향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겠다고 온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 제사를 제물을 태워 올리면서도 죽겠다, 못 살겠다, 그 원망과 불평이 함께 하나님께 타올라가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술을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네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거짓 경건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은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백독하면 경건합니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제 담당하는 저랑 같이 그 사역하는 목양 장로님하고 이제 한번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뭐 이야기하다 저는 총공회 교단에서 안수받았다. 거기 백독회에 안수받는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백독회에 안수받아 하니까 그 장로님이 딱 하는 말, 성경 100번 읽은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못 봤다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으면, 진짜 신자가 될 것 같으면 일 안 하고 성경만 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도 100명 하고 뭐 새벽기도 올 출석하고 그럼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면 그 경건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참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경건은 기도 잘하고 출석 잘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설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참된 경건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참된 경건은 그 관심의 대상이 어떤 교회 목사나 장로, 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 밖에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래요. 환난 중에, 즉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돌아보는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뎀 나눔 장학회 그걸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또 우리가 우리 돈 내가지고 막 꾸러미 만들어가지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하는데 동사무소 후원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챌린지 통해서 보육원과 또 도움이 필요한, 또 사랑이 필요한 것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니까 다 교회 돈으로 하면 된대요. 어차피 현금이니까. 근데 저는 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경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작은 그 4만 원, 5만 원 들여가지고 그 작은 박스 아이들과 함께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때 진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독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고아라는 말은 61번 나오고 과부라는 말은 8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달산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수성구 봉오동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산 수영구 해운대동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부자고 교회도 돈도 많고 뭐 하작하면 돈 모지래가 뭐 빌릴 일 없고 뭐 하작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뭐 하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없고, 왜 비산동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비산 2, 3동 지역에 우리 달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한부모 아이들도 많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돌보는 것.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보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돈이 많다고 돌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쏟아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렇게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돌봐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또한 이거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성도라면 세상과는 달라야죠. 교회라면 세상과는 달라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어떤 소극적인 방어, 나는 교회만 나간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세속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금방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켜내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24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25년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두 개밖에 없대요.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 경건. 두 번째, 참된 경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거짓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이 혀를 제갈 물리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말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우리 백장로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이구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네. 그러고 나서 진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또 뭐 백장로님 뿐이겠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에도 지켰지. 우리는 어때요? 예배 문만 열고 나가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교회와 사람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완전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2025년은 이제 거짓 경건에서 멀어지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2025년을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52번의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잠히 한번 내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래요? 52번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였던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가? 나는 내 혀를 제갈 물리고 내 자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참된 경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52번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마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거짓 신앙에서 멀어지며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어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를 제갈 물리며 나를 자랑하지 않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새 속에서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거짓 경건과 거짓 신앙이었다면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내를 살려주시고 남편을 살려주시고 자녀를 살려주시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지 못했던 그 지난 과거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다투었던 지난 과거를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새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내는 우리 달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판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하다 말하기 전에 간절한지 아닌지 알고 계시고 거룩하다 말하기 전에 거룩한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2024년 마무리와 또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달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다면 맡기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우리 3절 찬양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십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고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진짜 성도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나 그렇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며 다가오는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거짓 경건에서 멀어지고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